예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칠순농부와 40살 소가 함께 살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는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가슴 깊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기 몸이 바스러지기까지 희생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소처럼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준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작자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장엄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슴 깊이 각인시켜 주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벽에 걸린 예쁜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장엄한 은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21세기의 대표적인 설교자요 탁월한 영성작가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이유를 50가지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분은 사랑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생을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이 소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장엄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감개무량한지를 만약에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 있는 그 신앙을 수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위스의 개혁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된 사건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한 글자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화 원앙소리가 등장하는 이 소가 힘겨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걸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자 멜 깁슨이 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처럼 막대한 이 돈을 들여서 만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나의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죄의 대가가 그만큼 비싼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치르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홈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흠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치렀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요, 죄수를 석방할 때에 다 치렀다라고 하는 증서를 주어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에이피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선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한 선구자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다. 또한 자기의 고통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자위의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다 헤어진 목숨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신적 구속자 편에서 하신 선언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을 나타내는 데 필요했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선언이요, 우리 구속의 모든 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신학자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튼은 그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진지하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트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 일은 200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의 값에 대한 이 지불이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287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가?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동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거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과 사의 이 빅딜을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 크리스톰은 십자가의 은혜의 장엄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위대한 신학자 바우맨 박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선교할 때 한 노파가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노인 친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네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들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그것은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장 해체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더러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망시켰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발 회사 나이키의 로고가 참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키 로고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이 나이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 그래서 나이키 회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 로고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독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에서 착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키 로고를 두 개를 해서 이 상하로 결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바로 물고기의 이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더하기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다음에는 바로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rown after cross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수치, 고통, 아픔, 죽음까지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값비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의 제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PR이나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 소위 나이키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달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좌 유지 때문에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캠피스라고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올 때에 자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너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더 큰 십자가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는 신앙이 최고의 영성이요 또 최상의 성화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수준 높은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성의 지표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상적인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다음에 면류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용기,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갈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되어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